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2023년 통합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5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시며 오늘은 창세기의 3장부터 50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을 50장까지 있는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가, 진리가, 그 지혜의 충만함과 정말 능력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온전한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또한 정직이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면서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이 시간까지 이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눴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대 서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 막, 3막인 왕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다, 즉 구속이 계시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왕을 위한 백성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창세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도입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내용은 보편적 시기를 얘기하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11장, 그리고 족장 시기를 얘기하는 12장으로부터 50장으로 나누어져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편적 시기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11장을 우리는 다른 말로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Primeval History.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정말 살아있는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신화적인 역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이든 고대 인류학이든 뭐 인문학이든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나마 자료가 꽤 많은 곳은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 주전 5세기경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인류학자들은 이제 Axial Age라고 해서 추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Axial Age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참 신기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국에는 공자, 맹자를 얘기할 수 있고요. 인도에는 이제 석가모니를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고대 그리스에는 이제 당연히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럽과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의 이제 중남미, 뭐 북중미, 아메리카 문화권에도 보면 그때 당시까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고대 문명이 그 주전 5세기경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때는 참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이제 형성화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고대 유대인들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형성되는 시기도 거의 주전 5세기경, 6세기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굉장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 시대는 사실 자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뭐 신화적인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원역사와 관련한 참고 도서로서 창세기 원역사 논쟁이라는 책이 이제 스미큐 플러스에서 이제 스펙트럼 시리즈를 11번째 책으로 이제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의 장르에 대한 세 가지 견해라고 해서 제임스 K. 호프마이어, 고든 J. 웬함, 그리고 캔톤 L. 스팍스라는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먼저 호프마이어라는 사람은 창세기 내러티브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 및 실제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역사다.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다르게 이제 고든 제이 웬함은 중간 정도 위치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호프마이어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히 확실하지만 그 그림의 세세한 사항들은 의미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형적인 역사로 믿고, 여기서 중요한 게 원형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고, 다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반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 원역사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역사,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이 기록되어 있는 원역사가 우리가 actual history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연결된 현재를 위해 역사를 해석해 놓은 글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호프마이어와 이제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캔톤 L. 스팍스입니다. 스팍스는 창세기의 저자들이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다른 게 보이죠. 저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들이라는 복수의 저자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들이 고대에 널리 통용되던 방법대로 창세기를 썼으며 그들에게는 실제 역사를 기록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이 단지 신학적 목적을 위해 재구성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연결 가운데서 결국 창세기 원역사가 전하는 주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존재해야만 하는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부르셔야만 했는가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왜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죄의 촉발, 그 기원과 확산과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창세기의 원역사 논쟁과 더불어서 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던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신화적인 인물인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닌데 신학적인 얘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세워진 가상의 인물인가, 이런 역사성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하느냐, 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까지는 적어도 알아야 한다라고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죄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해의 어떤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사람씩 그 책에 나와 있는, 이것도 역시 세미결 플러스에 나오는 이제 스펙트럼 시리즈의 이제 그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니스 오 라무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화적인 창조론자예요. 그래서 캐나다 알버타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인 아담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과 다르게 그리스도는 역사적 아담, 실제로 존재했던 아담이다,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또한 아담은 모든 남성과,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신체적 성별의 여성의 원형,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원형이라고,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워진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데니스 오 라무리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무한 영적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부수적인 도구의 한 예로서 아담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존 월튼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적인 아담, 실제로 아담이라는 사람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존 월튼은 이제 위튼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 월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꼭 역사상 최초의 인간이거나 인류의 조상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을 통한 죄, 죽음, 두 번째 아담 등의 신학 요점 등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죄와 죽음, 그것을 위하여 오신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이야기를, 서사를 전해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아담은 분명히 있지만 꼭 전 인류의 조상이어야 필요도 없고, 이어라고 이면 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존 월튼 교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C. 존 컬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커버넌트 신학교의 이제 구약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나 창조에 있어서 한 날은 24시간이 아니라 더 오래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하루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존 워튼이랑은 다르게 아담과 하와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최초 한 쌍이며 아담의 역사성은 죄를 세상 속으로 들여온 사건이 역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창세기가 50%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참된 역사로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50%는 고대 근동의 학문으로서 그 시대를 비추는 어떤 비유, 유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은 이제 하나의 단위로 이제 고대 근동 문헌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참되게 설명하는 것이며 고대인들은 이러한 창세기를 철저히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7일 그 자체로 하루는 우리가 인식하는 그 24시간의 하루로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의미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침팬지와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제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람으로서 윌리엄 D. 베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며 인류의 기원이 되는 최초의 인간이며 창조의 나이들을 각각 24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정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24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역사성은 성경의 무호성과 관련이 있다. 만약에 아담의 역사성이 흔들린다면 성경은 무호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고대 근동 자료들이나 현대 과학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마스턴즈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면서 젊은 지구 창조론자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개해드렸던 C. 존 컬린스는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 이 사람은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D. 베릭이라는 분은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최초 한 쌍이며 세상 속으로 죄를 가져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죄가 어떻게 이를 통해서 원죄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몸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원죄가 전승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생물학적으로 원죄가 전승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성향을 생물학적으로 이제 물려받는다거나 피나 유전자를 통해서 원죄가 전승된다라고 이제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제 원죄가 전승되냐라고 했었을 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원죄가 전승되는데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서 죄가 모방되고 전승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생물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이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원죄가 전승된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인간이 죄의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원죄의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아담이 인류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냐,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인가? 꼭 그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말하는 원죄와 관련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스탠스에 이제 위치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저도 확신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기해야 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과연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류학적인 어떤 발전과 고고학적인 발전이 많이 일어난 근대와 탈근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변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3장부터 11장의 원역사의 핵심은 죄가 촉발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가 기원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확산되었고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셨는데 약속과 판결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삶 안에 촉발된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 창조의 선함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선함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계속해서 그 생겨나고요. 문화적인 어떤 개발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한 죄로 인하여 가족과 문화의 어떤 개발이 오염되는, 그래서 살인과 문화 행위에 그릇된 방향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드라마다의 67종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귐과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신 가정이 질투와 분노와 살인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갈라졌고 그 갈라진 가족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 드라마다가 이 책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창세기 4장은 포기되지 않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가인, 처음으로 형제를 죽인, 우리가 믿는 대로 형제를 죽인 가인이 짓는 도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청지기,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창조 세계에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이다라고 성경 드라마다는 68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9쪽에 이제 한스 루크마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뭐냐? 예술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들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문화 활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유된 창조의 선함이 가정과 문화 개발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세계의 선함을 좋은 일을 전달하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개발하도록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계속해서 창조의 선함을 지키셨다라고 창세기 4장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문화 활동을 예술 활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예술 활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청지기적인 삶에 있어서 정당화시키는 핵심이 된다라고 한스 루크마커는 예술과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문화 활동은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 세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도시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시록의 21장부터 22장이 뭐예요? 처음 창세기 성경 시작이 동산 정원이라고 말하는 창조 세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날 것 그대로의 창조 세계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수하시고 구속이 완성되는 그 계시록의 21장부터 22장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마치게 돼요. 우리는 보통 도시라는 것을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결국에는 없어질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는 인간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도시로 완성되는 이 성경의 전체 내러티브, 그 거대 서사를 우리가 본다면, 도시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핵심적인 모습의 완성형으로서 도시라는 것을 의도하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는 타락의, 죄의 영향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도시를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는 일 자체는 창조 세계를 개발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선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일을 시작한 존재는 이미 하나님 최고의 법을 무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슬럼가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원창조에 나오는 타락한 문화의 예시가 바로 라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성을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성을 내가 죽였는데,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나를 해치면 77갑절로 갚아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타락한 문화의 예시, 더 복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봤을 때 도시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면 다 사라지게 될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셨고 기대하셨고 의도하셨던 그들의 삶의 활동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도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죄가 확산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참 안 좋아졌고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렸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에 대응하시는 모습을 창세기 3장으로부터 11장은 보여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계보인 거죠. 약속을 붙든 거룩한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담까지 이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죄된 세상을, 망가져버린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 형상이 뭉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뭉그러진 그 청지기들인 사람들을 다시 구속하셔서 그들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기시겠다라는 것이 결국 마침내 성취되었다라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계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 또한 하나님의 대응은 바로 판결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인간의 삶의 옥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것을 통한 네피림의 등장.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알려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악이 인간 삶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노아와 방주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죠.
노아는 새 아담 같은 존재로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한 구원의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로서 이제 창세기 6장 9장에 이제 그려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이것이 뭐냐? 동물은 언약의 수행원으로서 언약에 드러난 약속과 저주를 공유하면서 인간과 함께 그 언약에 참여할 것이다. 그 성취가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자유롭게 다시 호흡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루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노아가 하는 역할이, 노아와 방주의 역할이 그려지고 있다. 원역사 가운데 그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홍수와 관련한 것은요, 성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신화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 신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데우칼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데우칼리온은 프로메테우스, 보통 인간,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첫 시작의 시초가 되는 프로메테우스와 오케아니스 예지력 여신의 프로노이아 또는 클리메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이제 데우칼리온이 그 아들인데요. 아내 피라라는 사람과 함께 테살리아라는 곳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심성이 참 바르고 참 뭐라고 그럴까요? 테살리아를 굉장히 그 영지를 자기들이 다스리는 땅을 잘 다스리고 있고 신에 대한 공경도 빼먹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 프로메테우스를 섬기는 효자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우스가 대홍수로 세계를 뒤엎으려 한다라는 사실을 안 이제 아버지 프로메테우스가 큰 배를 만들어 이제 아들인 데우칼리온에게 큰 배를 만들어서 도망하라고 이제 알려주었고, 그래서 데우칼리온은 곧장 방주를 만들어서 아내 피라를 이제 데리고 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대홍수가 9일 밤낮으로 계속되었는데 그 뒤에 데우칼리온 부부를 제외한 인류가 모두 사라졌고 방주는 파르나소스 산에 이르렀고 부부는 살아남은 것에 대해 감사하여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기록되어 있는 대홍수 신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홍수 신화는 마야 및 아즈텍 신화에 이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마야 및 아즈텍 신화에는 이제 틀라록이라는 신과 찰치우트리쿠에라는 신이 있습니다. 왼쪽이 트랄록이라는 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찰치우트리쿠에라는 건데, 이 트랄록이라는 신은요,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폭넓게 숭배되던 괴상한 얼굴을 가진 신으로서 농사와 비, 불의 비, 번개 등을 주관하는 신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신이 형제들과 함께 각기 다른 시대의 태양이 되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데요. 이 트랄록이라는 신이 어떤 일을 했냐라고 했었을 때 신화에 따르면 조금 잠시 이게 워낙 긴 문서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두 가지의 어떤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트랄록이라는 신이 이제 그 홍수를 이제 일으켰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마야 문명은 그 마야 문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중남미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린다면 아즈텍이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잉카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쳐들어오기 전에 100년 정도 존재했던 이제 제국이고요. 그것보다 더 오래된 이제 문화권을 얘기했을 때 이제 마야 문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즈텍 같은 경우는 제국, 잉카를 제국이라고 하지만 마야는 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마야는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는 대문화권, 우리가 고대 그리스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야도 이제 그런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마야라는 문화는 아즈텍이나 잉카라고 얘기하는 이런 제국의 어떤 그런 기록들은 많이 기록도 남지 않았고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아즈텍 그런 문명권이라든지 잉카 문명권의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거든요. 거의 다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 마야 문명은 아직도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해요. 오늘날까지, 2023년까지. 그리고 마야 문명은 계속해서 기록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야 문명에 대해서
아즈텍이나 뭐 이런 곳들보다 이제 더 잘 알 수 있다. 이제 그 인류학을, 중남미 인류학, 문화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야 문명은 인류의 역사가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 네 번째 챕터, 다섯 번째 챕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챕터를 다섯 번째 챕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번째 챕터였던 이 사람이 물로서 세상을 이제 심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트랄로기,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는 물러가고 이제 다섯 번째 세상이 이제 시작되게 했는데, 그 세상을 찰치우 틀리쿠레라는 사람, 이제 신에게 이제 맡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쨌든 이 중남미 문화에도 이와 같은 이제 그 뭐예요? 결국에는 홍수와 관련한 신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잉카 신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잉카 신화에는 이제 비로코차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이 비로코차는 어둠의 시간 동안 티티카카 호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에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잉카 문화, 잉카 신화 같은 경우는 좀 기독교의 영향, 어떤 카톨릭의 문화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변주된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원래 그들만의 기록은, 원래 잉카의 어떤 기록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교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비로코차라는 신적 존재가 창조한 첫 번째 창조가 너무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홍수로 그들을 멸하고 작은 돌들로 거인, 원래는 처음에는 거인들을 만들었는데 그 거인들이 비로코차를 섬기지 않으니까, 숭배하지 않으니까 물로서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잉카 신화는 이제 대홍수가 그런 신화가 잉카 신화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인도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도 신화에는 이제 마쓰야라는 신이 있어요. 이 마쓰야라는 신은 힌두교의 이제 3대 신 중에 한 명인 비슈누라는 여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현현하거나 또는 따로 보내는 존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고기 또는 반인어의 모습으로 등장한 현현이 이제 마쓰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치야 전설은 이제 베다의 해설서에 이제 등장하지만, 그러니까 전설에 따르면 이제 마누라고 통칭하는 고대 드라바다의 왕 사티 아브라타라는 이제 왕이 강에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 작은 물고기를 이제 살려주게 되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바로 마쓰야 또는 마치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야는 은혜를 갖기 위해 이 왕에게 대홍수가 발생하여 모든 생명을 이제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의 씨앗을 챙겨두라고 경고했고, 이 왕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힌두교 문화에도 이러한 같은 대홍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섯 번째는 노르웨이 신화 베르게밀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베르게밀르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태초의 거인 이미르를 오딘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살해하여 흘러넘친 피에 최초의 거인족들이 전부 쓸려 나간 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베르게밀이라는 거인과 그 아내만이 이제 살아남았다. 이제 거기에 이와 같이 이런 것들로 이제 대홍수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살펴봐야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과 가장 근접해서 살았던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홍수 사건이죠. 그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린다면, 신들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신들이 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한 그 천상회의에 신들의 아버지인 아누가 있었고, 그들의 조언자 용감한 엔린, 그들의 조력자 니누르타, 그들의 관계로 책임자 엔누게도 참석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핵심은 수메르 신들의 실권자인 엔릴이라는 신이 지상의 난잡함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지상의 대홍수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신들은 인간에게 이제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맹세로 이제 지구 밖으로 이제 대피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들이 이제 엔릴의 그 계획에 찬성했는데,
이제 인간 창조에 관여했던 엔키라는 신만이 생각이 달라서 결국에는 인간들에게 직접 이제 어떻게 직접 인간들을 살리려고 해서 인간에게 직접 누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엔키 자신의 이제 충실한 사제이자 도시의 왕이었던 아트라하시스를 갈대벽 밖에 세워두고 갈대벽에 혼잣말을 하여 그가 엿듣게 함으로 해서 대홍수 사건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여기 아트라하시스라는 이 왕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2층 구조인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홍수 사건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고대 길가메시 서사시에 홍수가 40일간 지속되었다라고 얘기 되고요. 아트라하시스 부부가 이제 살았잖아요. 근데 홍수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알 때 노아가 이제 보내는 이제 그 새들이 이제 비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트라하시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이 아트라하시스 부부도 비둘기를 보내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사람들은 이걸 토대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홍수 신화를 왜 소개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인류학자들은요 이거에 정말 대홍수가 정말 전 세상을 다 덮는 대홍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의 문명권에 속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신화에 전 세계의 다양한 신화에 대홍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서로 하나의 문명권에 속해 있었다. 대홍수 이전에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학자들도 대홍수 이전에 서로 가운데 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의 어떤 교류하는 문명권 안에 속해 있었고 그것이 나눠졌을 때 그것을 계속 지키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아의 홍수가 다른 홍수 신화와 다른 점을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야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대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다양한 다른 신화의 홍수들은요 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홍수의 첫 시작과 홍수의 끝나는 모든 것들이 다 노아의 홍수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것, 홍수가 끝난 뒤 물에서 내리는 것, 홍수를 일으키시고 홍수를 멈추시는 야훼 하나님의 권능,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홍수 신화들과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언약을 맺은 인간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을 모으고 홍수가 끝난 뒤에 주님을 예배하며 창조 세계를 섬기라는 말씀대로 섬기는 것. 길가메시 서사시하고도 관련해서도 그래요. 길가메시 서사시의 끝이 홍수 신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일은 뭐냐면 이 아트라하시스 부부가 결국에 내려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지구로부터 피했었잖아요 신들이.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이 신들은 인간이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배를 불리는 존재예요. 인간이 바치는 신화가 없으면 배고픈 존재들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다 죽고 아트라하시스 부부가 이제 드리는 신화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아트라하시스 부부에게 모든 신들이 달려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대홍수 사건을 일으켰던 엔릴에게 찾아가서 왜 홍수를 일으켜서 인간들을 다 죽였냐 이제 성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관점들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는 뭐냐?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창조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창조세계 섬기라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노아의 홍수가 다른 홍수 신화와 다른 중요한 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나오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와 창조세계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과 노아 간의 언약에 대해서 팔머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주권적으로 시행된 피로 묶인 유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어떤 것들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이 유대라고 얘기하는 피로 인한 군주로서 관리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언약, 유대가 뭐냐 했을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 하나님과 노아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진지하고 법적으로 확증된 관계. 하나님 이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법적으로 확증된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권적으로 시행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즉 야훼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위리엄 덤블레이라는 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창조 때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노아와 더불어 갱신하고 계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은요, 한 사람이 양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렌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계약과 언약의 차이의 핵심은 뭐다? 계약은 특정 상황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하기로 맺는 동의지만 언약은 서로에게 속한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 우리는 이제 깨질 수 없다. 그래서 웨딩 서약으로 이제 상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의 관계적 기초는 나는 너희 것, 너는 내 것,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들을 얘기하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청지기들로 창조세계 또한 이웃세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십계명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땅, 백성, 만족이라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라고 언약을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에 실패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언약이 저주받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언약 그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것,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은 아무리 실패하든 의무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복들은 순종함에 따른 조건적이나 언약 그 자체는 조건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드라마다의 94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그러니까 이제 노아와 맺은 언약, 이 언약에서 또한 그 전에 아담과 맺었던 언약,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래서 이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렇게 온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매료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게 노아 언약이고 그 기초가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운명, 즉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운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그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셨다는 거죠.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이 폐지되고 새 언약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이 갱신됨으로 인하여 새 언약이 되었고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 즉 영적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었던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다시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생물을 멸절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근저에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맺으신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부터 11장의 핵심은 또한 나라들이 확산, 노아의 홍수 이후로 나라들이 이제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자율성을 향한 어떤 공동의 시도가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제 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하죠.
나라들이 확산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는 이 좋은 것도 확산되지만 타락한 것에 대한 그 결과물들도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하지만 희망 있는 실패의 확산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율성을 향한 공동의 시도, 하나님의 재판, 이 모든 것. 자율성을 향한 공동의 시도가 뭐냐 했을 때 바베타 사건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라 연관해서 얘기하냐면 아마 지구라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구라트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지구라트는 이 땅에 임하는 신의 어떤 현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구라트는 이제 신전단지에서 가장 우뚝 솟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지구라트는 신들이 자신의 신전으로 내려와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의 경배를 받기에 편리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고고학자들의 지구라트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고대 근동의 상황으로부터 성경 본문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바베탑은 사람들이 하늘로,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늘에 닿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흩어지면 이 핵심은 이게 뭐냐, 무슨 뭐 저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식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얘기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베탑은 신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된 것이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하늘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구라트를 형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신 임하시옵소서라는 자율성, 죄의 핵심. 근데 그게 공동체로서 시도되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만함에 하나님은 재판하심으로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언어를 흩으시고 또한 전 세상으로 흩으시는 일들을 선택했다라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요. 바베트 사건이 견설이 결국 중단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흩으신 공동체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임재하십시오,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라는 그 교만함에 하나님이 흩으시며 내가 이제는 나의 주권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다, 한 인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약속하신 땅으로 이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베탑을 건설하는 사람들과 대비되어서 이 아브라함은 안전과 자율성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보편성에서 특정성으로서 모든 나라로부터 한 남성을 부른 것, 한 남성, 그 한 남성을 통해서 한 나라를 축복하신, 즉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남성과 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창조세계, 온 창조세계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언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거는 뭐냐? 너가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복을 주며 그를 저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든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곳으로부터 이제 결국에는 세겜, 베세바, 조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신학적인 청사진이 창세기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 드라마다에서 얘기를 해요. 뭐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봉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복 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복주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핵심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덤브레는 이 몇몇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제공받는 것은 바로 세상 구속 역사를 위한 시각적인 청사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주와 복,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5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5가지 복과 대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 일들, 구속이 계시되는 모습들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저주를 뒤집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은 그 언약이 세워져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그 언약이 확정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는 무엇이냐? 이게 뭐냐? 창세기 17장. 결국에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안프로바, 그리고 필롱, 그리고 트래플로멘 3세, 세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한 CLC에서 번역하여 출간한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 228쪽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의 노력, 즉 첩 제도를 활용함으로 얻은 이스마엘을 대체하여 아브라함의 적자로서 약속의 계승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요,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흔했어요. 그게 다수였어요. 그게 지배 문화, 다수의 문화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메이저한 문화였다.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보면 어떤 거냐면 창세기 15장까지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아요. 사라하고만 결혼합니다. 사라하고만 계속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는 여러 다양한 아들을 이제 자녀들을 가지게 되었다. 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랬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하갈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첩으로 삼기 전까지는, 그리고 과연 아브라함이 첩으로 삼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궁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원하니까 관계를 맺어서 이제 낳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갈을 첩으로 삼았는가 안 했는가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조금 잠시 넘겨놓고, 어쨌든 그 전까지는, 사라가 원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스스로 의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마이너한 거였거든요. 소수였거든요. 다수는 일부 다처제로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사건 이전에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조카 롯을 탈취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쫓아서 롯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는데, 한 가문에서 한 종족에서 318명 정도에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데려오는, 싸움에서 승리해서 데려오는 일들을 구출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종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면 충분히 아브라함이, 아유, 내 자손, 이거, 내 재산, 이 종족, 내 가문 어떻게 지키지? 다른 사람들처럼 일부 다처제로서 나도 첩을 두어서 자녀들을 낳아야지. 충분히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설교를 했다라고, 저희 교회 한 성도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라를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이제 첩을 두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어불성설이고 좀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게, 그런 사람이 20대까지 내려가서 나를 위해서 좀 살려주십시오. 야, 아내에게, 사라에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사례니까, 제가 나의 누이라고 해주십시오. 정말 아끼고 그랬다면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거의 좀 어불성설 아닐까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일부 다처제를 첩을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하나님이 구두로서 주신 약속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첩을 안 두었다는 거야. 사례와의 그 한 남성, 한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한 신체적 성별의 여성이 결혼해서 나오는 자녀만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이고 참된 복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흘러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두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었을 때 내가 너희의 자손이 늘어나게 할 거야. 사례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자손이 늘어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원하잖아요. 언약을 맺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구두로서의 아니라 확정적인 것을 주세요. 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런 걸 원한.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소유계가 언약을 맺는 재물을 먹기 위해서 내릴 때 쫓아내면서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모습.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그 언약이 맺어졌고 그것이 성취되는. 지금 뭐냐? 아브라함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의 신실하심의 계승자로서 나타나는 어떤 연결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는 어떤 형성과 긴밀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이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선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할 거는 또 문화 변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화 변혁이 뭐냐 했을 때 할례의 의미를 변혁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례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자손들과 맺으실 언약의 표지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원래는 아브라함과 사레였죠.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변화되는 그 시대, 고대 메소포타,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의 핵심은 뭐예요? 부족장, 가부장적 질서가 지배하는 시절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주의가 가득 차 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섬기는 자로서의 아버지의 존재감을 낳고 기르고 돌보고 채워주는 자로서의 어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 변화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의 뭐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잖아요. 아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비가 어미보다 더 높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변화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은 너희는 이제 온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함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동반자의 역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정체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출발이 거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담기고 있는 거죠. 창세기 1, 2장의 창조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인하여 한 남성이 장성하여 가족을 떠나 한 여성과 결혼하여 또 다른 가족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 사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당시에 견고했던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부장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의 왕비, 안주인, 여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잉태하고 낳고 젖을 주고 키우고 돌보고 베풀고 사랑하는 안주인 어미의 삶으로 사라의 이제 인생이 또 바뀐 거라는 거죠. 또한 그게 하나님 백성이 가진 정체성의 어떤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문화 변혁과 관련해서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할례가 죽음과 부활, 창조와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제 모든 남성들의 이제 할례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다시 태어남의 이제 이벤트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할례의 흔적을 몸에 지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질서를 이제 수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로서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존재.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예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대 이집트에 보면 할례라는 것은 뭐 인간이 죽고 살지만 살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조인데 고대 이집트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하고 관련해요? 다신 수많은 신들과 연관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도 그분과 비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창조되었고 너희는 구속받았고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참된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고 평등한 공동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한 창조세계를 온전히 섬기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존재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할례의 의미가 변혁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유명하게 하시는 약속이 이제 또 기록되어 있죠.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엘은 키르케고르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 이제 81쪽에 이제 기록되었는데 조엘은 키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연약한 아버지 아브라함, 그대가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대가 잃은 것에 대한 위로의 말 따위는 필요치 않았소. 그대는 모든 것을 얻고 이삭을 데리고 있으니 그렇지 않소? 여호와는 당신에게서 다시 그를 데려가지 않으셨고 그대는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 하듯이 그대의 장막에서 함께 행복하게 저녁 식탁에 앉았소. 그대를 칭찬하려는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니 용서하시오. 그는 마음에서 나온 대로 겸손하게 적절하게 몇 마디 말로 이야기했어. 하지만 그는 그대가 모든 예상을 뒤엎고 100년을 기다려 노년의 아들을 얻은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그대가 눈앞에 이삭을 묶어두고 칼을 빼야 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그는 130년 동안 그대가 믿음을 지켜온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그대라는 것은 바로 그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온전한 가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사실 가정이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SBS에 올라온 뉴스 클립을 하나 봤었는데요. SBS 뉴스 클립에 지금 1000명 미만으로 이제 인구수가 줄어든 면 단위의 어떤 지역이 우리나라에 한 몇 군데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1000 단위로 줄어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기는 특별히 이제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기저귀를 갖다 놓지 않는데요. 이게 팔려야, 물건이 팔려야 갖다 놓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이제 갖다 매장에 이제 두고 있지 않은 거죠. 식당도 하나밖에 없고 주유소는 이미 폐쇄했고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것들이 점점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인구 소멸이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게 된다. 그런 뉴스 클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전한,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으로서 돌아가게끔 하는, 사회가 사회로서 돌아가게끔 하고 구성되고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는 결국 가정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 개별적 인간이 한 명 그래서 독신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면 세상이 온전히 구성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정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그 세상이 그 사회가 구성되고 확장되어 형성되어 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 그 기본 단위가 되는 가족의 한 신체적 성별로서의 남성인 남편과 한 신체적 성별인 여성으로서의 아내가 함께 더불어서 동반자로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여 함께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을 불러 세워서 세상을 복되게 너희를 복되게 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또한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문화가 편협되는, 고대 근동지방에 우세된, 그리고 고대 이집트 문명에 우세된 것은 다양한 신들로부터 어쨌든 너는
그 신을 섬기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건데, 그 신을 섬기는 존재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 신의 현현 또는 신의 어떤 신과 갖고 와 있는 제사장들, 뭐 아니면 귀족들을, 뭐 귀족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지만 그런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는 계속해서 노예로서 살아가야 돼.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다? 너희는 다신들을 섬기는 노예,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몇몇의 소수 인원들을 위해서 섬기는 노예가 아닌, 너희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참된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그래서 창조세계를 그 아름다운 일들, 샬롬이 넘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위하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할례라는 것을 변혁하는, 그 의미를 변혁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우정의 관계로 우리가 그것을 축복하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우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우정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경외합니다. 라는 것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명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삭을 향한 하나님 약속, 야곱을 향한 하나님 약속,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계승되는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하나님 백성들의 족장들 그 안에서 참 여러 다양한 다툼이 일어나요. 에서와 야곱의 다툼, 요셉과 형들의 갈등, 그리고 그 위에 이삭과 아내 리브가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의 어떤 삐걱거림. 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일을 하신다. 네, 어쨌든 근데 먼저 그들을 화해시키는 일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화해해야만 성숙하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해하시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에서와 야곱을,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요셉과 다른 모든 형제들을 화해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마른 땅을 풍요롭게 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한 시간 안에 좀 마무리하려고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어쨌든 창세기 이야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종의 원형의 모습인 거죠. 그들과 맺었던 우정의 그 참된 인격적인 관계, 그들을 회복하여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자신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불완전한 아브라함, 불완전한 이삭, 불완전한 야곱과 함께 맺었던 나 전능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맺으면서 신실한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너희 자신이 난 참 부끄러워,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 하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부른 사람들로부터 불림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알려주신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를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고대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고요. 다음 이 시간은 출애굽기와 관련한 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또 살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거대 서사를 함께 탐구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 충만한 좋은 시간을, 선한 시간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이름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고대 유대인들에게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번째 나눔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